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병원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 설교 뒷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비하인드 스토리, 후속 설교 뭐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네, 목사님, 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 그 집사에 대한 본문,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고 또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 집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집사가 사실 이제 설교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긴 하지만, 이 집사라는 단어를 디아코노스라는 이제 헬라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봉사자, 일꾼, 또 사역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집사라는 단어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사실 이때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잘 섬기는 이제 많은 분들을 이제 일컫는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뭐 목사, 장로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세분화되어 있던 때가 아니니까요. 교회를 세워가는 행정적인 일들을 함께 또 맡아서 또 때로는 가르치는 일들을 함께 맡아서 했던 사람들을 사실은 다 디아코노스의 사역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날의 집사의 개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역자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을 처음 뽑게 된 게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데요. 그 집사가 처음 선출됐던 상황들, 사도행전 6장의 상황들이나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좀 분리를 하게 됐는지, 목회자의 역할과 분리를 해서 뽑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초대 교회가 생기고 이제 봉사나 이제 부제나 이런 사역들이 많아지게 되죠. 근데 이제 사도들의 역할에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이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서 이제 직분을 좀 세우게 되고 그 직분 가운데 이제 집사라는 직분을 만들어서 이분들에게 주로 봉사와 섬기는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이제 말씀 준비와 기도 사역에 좀 더 집중하는,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말씀 준비와 예배 준비로 이제 사도들이 좀 집중을 하고 그 외적인 교회 관리나 성도들을 챙기고 이제 부재 사역을 하는 것들을 이제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7명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 직분이 나눠지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리더십 그룹이 이제 뭐 구제 사역이나 어떤 행정적인 사역을 하는 게 버거워지고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집사들을 뽑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를 뽑게 된 유래가 그렇고요. 이제 교회가 점점 조직화되면서 다양한 직분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오늘날의 집사님만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볼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직분자들 또 리더십들이 모두가 이 본문을 나를 향한 본문으로 보시고 묵상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들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목회자, 장로와 사실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선출하거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들은 다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뭔가를 봤더니 정중해야 된다. 일부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말해주는 게 뭐 사실 이 앞에서 말했던 내용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뭐 술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이제 3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과 같은 내용이겠죠. 근데 이제 일부이연을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게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이 원문으로 보면 일부이연을 하지 않는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뉘앙스가 강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에선 저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의역해서 말하면 뭐냐면 이간질을 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여기저기 다른 표현들을 하면서 사람들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사실 리더십들이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많은 다수의 어떤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불특정 다수의 성도님들 사이에 브릿지가 되는 게 사실은 사역자들의 역할이거든요. 결국에는 목회자의 의중을 잘 전달하고 또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목회자에게도 잘 전달하면서 그 가운데서 필요한 행정적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디아코노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말을 상당히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말로 인해서 어려운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가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이 말을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이야 뭐 어디서나 참 중요한 것 같고요. 사람이 모이면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해서는 말이라는 언어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함부로 말을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았을 때 오해가 생기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잘못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도 또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 사용보다도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영혼을 진짜 낙심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태도들이 요구되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할 때 별로 뭐 이렇게 강도가 있는 용어나 어휘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말이 옮겨가고 옮겨가고 옮겨가면서 살이 붙고 여러 가지 문제의 요인이 돼요. 그래서 항상 사역자들은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은 말에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설령 문제가 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목회자와 상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유익이 안 된다면 때로는 함구할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너무 필요하죠. 네, 구절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는 이제 구절이 또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데 이 양심을 마치 이제 그릇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 그릇 안에 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믿음의 비밀, 곧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을 얘기한다면 저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언급하는 표현들을 보면 그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나바 같으신 우리 최병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사실 착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선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성품이 잘 다듬어졌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서 평화의 도구로서 잘 깎여진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어른과 같은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착하다는 표현 안에 그런 게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막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먼저 인간이 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뭐 막 너무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시달리면서 모두에게 막 착해야 돼 막 이런 시달리는 인생을 사셔라 막 이런 의미가 아니고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매너 있고 기본적인 어떤 예의 범절 서로를 향한 존중의 에티튜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 기본적인 예의와 에티튜드 속에서 이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더 빛나 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13절을 보니까요. 이 사람들을 이제 이 8절과 9절을 고려해 가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해 보다라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순도를 체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에서 순전한 사람인지 진정성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은 사실은 이런 시험보다는 뭐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그냥 몇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집사를 세우는 경우들이 많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이 부분들을 인격적으로 확인하고 또 점검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게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뭐 기혼자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집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또 오늘날의 교회 상황에 맞춰서 잘 적용할 수 있을지가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람을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이거는 누구나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겸손하고 해도 또 막상 가까이 지내보면 그 사람 안에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에게만 잘한다가 아니라 그 하는 모든 사역들이나 만남들이나 또 봉사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지, 이런 공동체적인 점검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점검들이 있어야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직분을 맡는다는 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탁월함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기에 좋기 때문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표현도 역시 이제 그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또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면서도 또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시험해 보고 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리더로 세워라. 이제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순도를 체크한다라는 단어에 저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열정이 많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세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수했을 때, 내가 좀 부족할 때 어떻게 일어서는가를 보는 것도 저는 이 시간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목회자를 세워가는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되는 구절이 있어요. 6절을 보면 새로 입교한 자를 이제 감독이나 교회 핵심 리더로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 집사를 세우는 부분에서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시험해 봐라, 확인해 봐라. 한결같은지 또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할 때 기도하는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뭐 누가 완벽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고 문제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정말 그것을 잘 다독일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급할 필요 없고 또 직분을 빨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됐을 때 그 직분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11절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1절은 8절이랑 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느낌이 강한데 여성 중에서도 사역자로 세워진 경우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는 여성들이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때가 아니었잖아요. 가부장적인 세대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중에
믿을 만한 사역자들이 세워졌을 경우에 그 여인들 역시 이러한 기준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디모데전서 2장과 연결해서 봤을 때 여성 목회자나 여성 사역자들을 세우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을 섬겨가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여성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그런 잘못된 문화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것이지 사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역사 안에서 여성 리더십들은 실제로 많았고요. 또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에도 여성 리더십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로마서를 들고 가서 같이 교회가 함께 협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대리자가 이 베베라는 여성 사역자입니다. 이 베베라는 여성 사역자를 나와 같이 대우해라. 내가 공식적으로 추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헬라어에서 이 추천한다라는 용어 자체가 공식적인 문서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3절에 브리스길라도 여성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로 나오지만 항상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항상 동역자로서 귀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여성 사역자들은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이 에베소 지역의 특수한 문화와 배경 안에서 교회의 정황 속에서 해석을 하셔야 하는 거죠. 어쨌든 11절에서 여성 중에서도 분명히 사역자를 세웠다라는 이 구절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에서도 모함하지 말라. 네, 말에 대한 거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우리 최 목사님 읽어주시죠. 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네, 집사들은 기혼자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제가 그 설교 때 말씀드렸죠. 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잖아요. 기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고 한 가정을 이루어서 정갈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잘 세워야 된다. 성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특별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는 게 왜 중요한지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하는 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부부, 또 가정.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공동체를 할 수 있는 가정을 잘 다스린다. 또 그 다스림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또 세워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사람, 또 잘 세워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진 측면에서 봤을 때 가정과 교회를 같이 보고 있는 본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또 배우자 안에서 존중받고 또 신뢰받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잘 세워져야 그 말에 또 권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 현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뭐냐면 한부모 가정이나 또 이혼한 가정에서는 그러면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또 저희가 이제 좀 분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부분들이 그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목회자에게 확인이 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라면 저는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품고 이해하고 또 그분이 더 성숙하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이 디모데 이 참 가부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5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러니까 홀로 됐지만 혼자 살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여인에 대해서 또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해주고
그분들을 선대하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근데 6절을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든지 내가 추구하는 욕망과 향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한부모 가정이냐 이혼 가정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 존중하고 또 거룩한 자리로 세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3절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집사의 직분을 전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네, 마지막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하시는 모든 사역자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존귀 여김받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이 땅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존귀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또 얻게 됩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된다라고 성경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꼭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교회 안에서 애쓰고 수고하셔서 직분자로 세워지신 분들을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존중하고 또 그분들을 잘 대해드려야 됩니다. 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정말 예의 있게 잘해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말이 짧아지고 님을 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분을 봤냐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나 내가 섬기는 교회 권사님, 집사님에 대해서 누구 목사가, 누구 장로가, 누구 집사가, 누구 권사가 그랬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우스워 보이고 내가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공동체가 인정해서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고 교회에서 치리를 받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평가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이전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늘 인사해 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서로 잘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맞습니다. 없으니까요. 맞아요. 뭐 목회자나 또 봉사자나 성도나 사실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일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 잘하면서 서로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을 하면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마음을 좀 넓혀가는 훈련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넉넉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내 공로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나의 상급이신 것을 알면서 더 묵묵히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직분자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